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교인들이 기뻐하는 거, 사람들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사람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종이 사람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보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사람이 좋아하는 거하고 충돌될 때가 있어요. 마찰이 생깁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완곡한 거절, 반대,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건 너무 과격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부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중고등부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것, 큰 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가르치고 또 바로 배워서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 잘 안 된다. 성경대로 고지고대로 하면 부흥이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청년부가 안 된다. 중고등부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대놓고 불신앙. 대놓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 틀림없어요. 대놓고 배도 불신앙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요, 진리를 양보해야 돼요. 진리를 양보해야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교리를 양보해야 돼요. 또 바른 전통을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 갈라디아 교회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에는 영지주의가 또 깔려 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악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지고하고 거기에는 아주 신적인 초월적인 것이 가득하고 아름다워요. 그 세계는 좋은 세계예요. 그러나 이 물질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는 더럽고 죄악되고 오염된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사상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 맞지 않아요. 영주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은 또 인정해요. 영적인 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성자이시다. 예수님은 육신 인간이시다?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의 인성은 또 부정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더러운 육체를 입으시고 그런 불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리가 절대 없다. 예수님은 오로지 신성만이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에 안 맞죠. 성경에 맞지 않아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과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적으로 성도 자신 스스로가 내적인 자기 자신과 죄와 전쟁을 벌이고요. 또 외부적으로 이 세상과 죄악된 이 세상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 전쟁을 치르는 지상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긴장하고 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미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혹을 받으면 거기에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개미지옥이라고 아세요? 개미지옥? 개미가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모래 구덩이 속에 개미를 좋아하는, 개미를 잡아먹는 벌레가 다 그 모래 밑에 숨어 있죠. 개미가 지나가다가 그 개미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 벌레 밥이 되는 거예요. 잡아먹히죠. 이게 한번 빠져나오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수고하면서 한 사람이라 더 잡아가지고 지옥 불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에서도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6장 13절, 14절 읽어주시겠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할례당이 있는데요. 할례당. 할례당은 그 할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해요. 깔봐요. 니까지 그게 무슨 교인이냐? 니가 어떻게 구원받냐? 할례도 안 받았으면서. 육체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가? 이게 성경에 맞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 거 뭐 누구나 다 있죠. 다 있지만 문제는 진리를 양보하고 믿음을 양보하고 성경을 어겨가면서 또 내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 지금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 36절에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식구들은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장 36절.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사람들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이다 이거예요. 집안 식구들. 나를 가장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이 사람들이 되레 나를 공격하고 내 약점을 갖고 물고 늘어지고 내 허물을 들춰내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아, 저 사람 말이야, 쟤는 어릴 때 저런 애였어. 동네 뭐 수박서리도 하고 말이죠. 서리 해먹고 그러는 사람이다. 어렸을 때 뒷산에 불 질러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뭐 그런 거 한두 가지씩 다 있잖아요. 들춰내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왜?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냐?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왜 그런 교회를 다니느냐? 뭐 이런 논리예요.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런 거 참 힘들죠.
네. 아니, 다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 사이도 좋고, 즐겁고, 그런데 딱 신앙 문제만 딱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상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럼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게 되면 이제 같이 한 잔씩 해야 되고, 내가 먹지 않는 거 먹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거 해야 돼요. 믿음을 양보하게 돼요. 내 신앙의 정절을 이제 훼손하게 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예. 이거 이제 복음의 독립성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 믿음은 지극히 독립적이에요. 누구와 같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극히 독립적이에요. 네. 내 믿음 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거지. 내 믿음과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와 연결되어 있고 자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구원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교회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이렇게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독립입니다. 내 믿음은 독립적이에요. 달려간 사람 달려가는 거예요. 날아갈 사람 날아가는 거예요. 걸어갈 사람은 걸어가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사람은 엉금엉금 가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아니, 날아가는 사람이 저기 걸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못 가요. 예. 둘 다 망해요. 그래, 큰일 날 수 있어요. 예. 같이 가자? 같이 하자? 그러면 이제 하향 평준 되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이 낮춰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달려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거고, 날아가는 사람도 날아가는 거예요. 신령하면 영적 세계로 막 날아가고, 예. 또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고, 예. 기어가는 사람도 기어가다가 또 걸어가다 뛰어가다가 날아가고 자라나야죠.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12절에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받은 거 아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야고보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뒤에 17절에도 말씀하시지만 1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아라비아 사막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었죠. 3년 동안 지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 많이 하고 돌아와서 다마스쿠스, 아람 나라 다마스쿠스로 갔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아라비아 3년 기간을 사도 바울의 신학교라 그래요. 바울의 신학교. 아라비아 3년.
모세의 신학교. 모세의 신학교는 엄청나네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어요. 그걸 모세의 신학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 신학교 다니고 계세요? 신학교 다니는 거 좋습니다. 신학교는 뭐 예전에 중세시대 때 뭐 수도원처럼 수도원이 겉으로 보기엔 거룩해 보이고 아주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 읽고 뭐 그러는 것 같잖아요. 신학교도 그렇고.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전쟁터입니다. 이건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강원도 사람, 뭐 어디서 와가지고 불러먹다가 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못 견디고 나가요. 예. 신학교에 들어오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 속에. 네.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면 뭐 꽤 경건하게 지낼 것 같아도 거기도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죠. 네. 들들 볶이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밑에 있으면 기술이 늡니다. 네. 실력이 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사람을 통해 배우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받았다. 네.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 올라가다가 예수님 발견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 찌르는 거예요.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자기는 믿음으로 하는 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그냥 저 잘못된 사람들, 저 이단자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 붙잡아다가 죽는데 내어주는 건데 그거 하려고 열심히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그 바울이 와르르 무너지죠. 사울이 무너졌어요. 그래야지 부름을 받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그랬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쫓아다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어요. 14절에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 가운데 가장 전통적이고 정통, 보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나온 거예요. 최고 학부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를 배우고 바리새파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 있는 자였으나 잘못된 열심, 잘못됐는데도 열심히 있어요. 그 이단자들 보세요. 잘못됐는데도 열심히 그걸 믿고 따라가고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사람은요, 따로 부르세요. 따로. 언제 따로 부르시는가? 여기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따로 세웠대요. 어머니 태로부터? 글쎄요. 훨씬 이전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라고. 부산에 가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 일본에 가도 부르시고, 미국에 가도 부르시고, 영국에 가서라도 부르시고, 계속 불러요. 하나님 일하라고. 의사를 하는데도 부르시고, 농사지어도 부르시고, 어부도 부르시고,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아모스, 하박국, 농사 짓던 사람들, 양을 치던 사람들,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들 다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냐? 근데 불러요. 자기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부를 소자를 써가지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해요. 부르시는데 여러분 계속 목을 뻣뻣하게 하고 고집 피우고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난 안 가겠다고 계속 버팅기고 나가면 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시는데 저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온갖 핑계거리가 있죠. 근데 자꾸 피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계속 고집 피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세요. 회사가 망하거나 가게가 망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머리가 쭈뼛 쓰죠. 설마 아니겠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아닐 거야.
그 모르는 척, 전혀 모르는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옵니다. 또 그때는 정말 깜짝 심장이 내려앉을 만한 일이 벌어지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갑니다. 네, 자원해서 그냥 신학교 달려 들어가요. 네,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자기는 알아요. 네. 저는 죄송한데 어렸을 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은기야 너 크면은 꼭 신학교 가라고 목사님이 되라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나는 신학교 절대 안 갈 건데 왜 이렇게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 집안 식구들도 뭐 신학교 가라 그러고 어른들이 뭐 방학 때 놀러 오시면 신학교 가라 그러고 참 정말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신학교 가는 말이. 아니 신학교 안 가도 이렇게 신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꼭 왜 신학교 가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가슴 속에요. 뭐가 하나 들어왔어요. 뭐 야구공 같은 거 있잖아요. 딱딱한 야구공 같은 거, 둥그런 거. 이런 게 하나 게 들어왔어요. 이 속에요. 답답하고 어떤 때는 아프고 이게 뭐 엑스레이도 한번 찍은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가슴 속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멀쩡해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 결국 그때 강우사님이 계셨는데 강우사님한테 가서 강우사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야 은기야 들어오라고. 들어가서 이제 서재에 둘이 앉아가지고 걱정이 뭐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속에 뭐가 있는데 말이죠. 속에 뭐가 있어? 야 그거 말이야. 아니 제가 얘기도 다 안 끝났는데 야 그거 너 하나님 신학교 오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뭐 야구공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도대체. 이게 뭐 담이 걸린 것도 아니고 풀어지질 않는다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야 은기야 그거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 그러시는 거다. 너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한테 그래봐라. 그거 싹 풀어질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가 괜히 물어봤다 그러고. 근데 그게 말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뭐 기도를 했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하나님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정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정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야구공 같은 속에서 메시던 거.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그게 몸을 힘들게 하는지요. 그게 없어졌어요. 이거 신학교 가야 되나? 주변에서 다 신학교 가라 그러고. 신학교. 그 목사님이 그 까만 가방 들고 신방 다니는 거 제일 꼴보기 싫었더라고요. 왜 남자가 꼭 저런 일을 해야 되는가? 까만 가방을 들고 사모님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너무 처량해 보이고 너무 안 됐어요. 참 여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신방 다니시고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신학교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은 어쩔 도리 없어요. 부르실 때 빨리 가야지. 괜히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저런 사건, 사고 생기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겨요. 자기는 압니다. 시침이 뚝대고 있어도 또 식구들이 얘기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힘든 것 같아? 그런 얘기 들립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힘든 거야? 뭐 이런 말 들어요. 그럼 참 얼마나 미안합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 예수 믿으라고 부르시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안 나가요. 뭐 아들 핑계대고 딸을 핑계대고 뭐 농사일이 어떻고 뭐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다 그러고 나이 좀 더 늙은 다음에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요. 그러다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슬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배당 나오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차일피일 미루면 그 힘든 일이 자꾸 생긴다. 빨리 오라고. 그러다 예배당에 탁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기분이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하나님 부르세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 소명이라 부른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부른 사람이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저 이방 사람들,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외국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건져내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선교 나갈 사람 선교 나가면 돼요. 시골에서 목회할 사람 시골에서 목회하면 되고 나는 왜 시골에서 목회하냐.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일을 맡겨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면 돼요. 논에 가서 일하라면 논에 가서 일하면 되고 밭에 가서 일하면 밭에 가서 일하면 되고 저 과수원에 가서 일하면 과수원에 가서 일하면 되고 주인이 가서 일하는 곳에 가서 일하면 돼요. 논에서 일하면서 저 밭에 일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밭에서 일하면서 저기 뭐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서 해보면 어떨까요? 저기는 사례금을 더 많이 받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사택에서 살고 좋겠네. 가봐요. 가보면 거기 누가 있죠? 거기 또 시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한 군데서 오래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큰 교회 가가지고 목회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병경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번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니 야, 좀 들어오라고 자꾸 매주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좀 앉으라고. 야, 내 친구들하고 후배들이 말이야 한국 교회 뭐 큰 교회 뭐 총회장도 하고 대형 교회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뭐 당회장도 하고 다 그러는데 말이야 큰 교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교인들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야, 나는 봐라. 너는 얼마나 편하게 목회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요?
아니, 목사님도 목회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죠. 아니, 좀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야, 내가 뭐 힘들게 하냐? 나 힘들게 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난 쉽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그게 말이야.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교회 시험이 없어야지 좋은 교회라고. 교회 시험이 있으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있으면 뭐하냐? 그거 힘든 거라고. 교회는 시험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한 50년 지금 목회 가까이 되는데 그때 그러셨어요. 뭐 46년째인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47년째인가. 그런데 내가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다고. 뭡니까? 야, 너 산기도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예, 좋아합니다. 그거 좋은 거라고. 너 산기도 다니잖아? 그러면 교회 시험 없다? 내가 그거 깨달았다고. 내가 산에 기도하러 다녀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시험이 없게 해주더라. 어? 그거 얼마나 좋은 거냐? 또 시험이 와도 금방 해결되고. 그러면 좋은 거야. 그러면 목사도 편하고 교회들도 편하고 교회가 조용하고 편안하고. 야, 그거 쉬운 거 아니다.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 편안하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럴까? 예. 그 지금 돌아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이병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한테. 맞는 것 같느냐, 틀리는 것 같냐 물어봅니다.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라고. 기도하러 가는 게 얼마나 좋냐. 기도하러 가면, 비가 올 때 좋고, 눈이 오면 좋고, 봄이 오면 좋고, 여름 되면 좋고,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무조건 좋다. 산에 가라고. 예수님도 산에 가고, 모세도 산에 올라가고, 엘리야도 산에 올라가고, 다 산에 올라가지 않았냐? 가라고 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회가 쉽지 않죠. 어렵죠. 아니,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제가 누구한테나 제가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어요. 기도하러 다니라고. 기도하러 다니면 목회를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분량이 있는데 지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잘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하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하면 되고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하면 되는 거지. 뭐 자기가 제 주제도 모르고 뭐 이렇게 큰 욕심을 부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쓸데없이. 명예영광심, 영웅심에. 그러니까 나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16절에 마지막에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부모, 친척, 그리고 의논, 목회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을 할까요, 말까요? 의논하지 않았다. 또 17절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의논하거나 만나거나 배우거나 그러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리고 3년 후에 아라비아 3년 후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잠깐 베드로 만난 적이 있다. 그와 함께 15일을 함께 지냈다. 베드로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나게 되죠. 만나고 보아라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사울이 누구냐?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 아이고, 그건 거짓말일 거야. 그럴 일이 없어.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대. 목사가 되었대.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믿질 않아요. 23절에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전에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잘못됐다고 그거 다 붙잡아가지고 다 깨부수려고 하던 사람이 그걸 전하고 있다 지금. 그게 정말인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사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 그러니까 이야,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구나.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전에 못된 사람들. 또 예수 믿고서도 전에 못된 짓 하던 거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게 참 목사도 무서워요. 제대로 된 목사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야, 이거 진짜 저는 뭐 어디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 그러는 게 제일 무서워요. 거기 뭐 우리 교단 교회도 있는 게 아니고, 참 조심스럽고 무섭습니다.